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저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고난을 당해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곤고한 날을 맞이하여 나의 삶에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 영적 잠을 잤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할 줄 몰랐습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아 온몸에 성한 곳이 없어도 죄악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세상 것들을 다 가지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와도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참 교회를 사랑하사 참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이웃의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중보 기도로 힘이 되어 주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지친 심령들에게 안식을 주옵소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며 근심이 불안이 변하여 용기가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며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 위에 성령의 능력에 말씀의 능력과 행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겸손으로 내 것을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성전 곳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이 모든 예배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의 빈자리를 채워주시사 더욱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가을 시작에
저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것처럼 영적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교회는 천사와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소산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10의 1조 예물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응답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끊임이 없어 또한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로 우리의 소산의 열매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겁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예배 될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립니다. 9월 어울림 예배가 있습니다. 22일 주간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 예배 안내 참고하십시오. 오후 예배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석 주간이어서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없습니다. 명절입니다. 또 명절 잘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추석 연합 예배로 다음 주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전월선 권사님, 맹진호 집사님의 어머니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깊이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암 할렐루야 데이 지난 연도에 해서 아시지요? 할로윈 데이를 세상에서 한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데이로 축제하겠다. 그래서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로 코스튬도 한번 입어보고 그렇게 온 교우가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할렐루야 데이 기획하면서 오늘 모입니다. 그 준비위원들 모여서 또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등록한 새 가족 우리 새아기 등록했는데 시간을 지나버려서 그만 인사를 못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나오면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안 아기 또 주 안에서 형통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고 우리와 한 교우된 가족 소개합니다. 주예슬 성도님, 네, 앞으로 잠시 나오시겠습니다. 네. 그럼 제자리에서 그냥 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등록하고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예슬 성도님, 오늘 우리 교회 뜰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의 전 발걸음 옮긴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한 삶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 교회가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딱 집중하고 붙들고 있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은혜이고 둘째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서신을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원동력이요 힘이라 능력이라 하였던 겁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는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은혜와 평강의 실체는 뭔지, 내 삶 속에 무엇을 내가 은혜라고 평강이라고 부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실제로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은혜에 대해서 나눕니다. 조금 빨리 갈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14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내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이렇게 이제 인사하면서 말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참 선함이 가득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도덕적인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여러분 참 착하세요. 이건 단순히 도덕적 선을 뛰어넘어서 어떤 착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의 통로로 인정하고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착함이며 거기서부터 나오는 선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부터 나오는 실천되는 삶의 모양, 이거를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여러분은 참 선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에 가득하대요. 참 그래도 따뜻한 공동체였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암교회가 선함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칭찬합니다. 모든 지식이 찼다. 여기 지식 원어로 그노시스, 이게 잘못돼서 영지주의로도 가지만 그노시스라고 해서 이것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런 거 만드는 지식, 안경 만드는 지식, 무슨 음료를 만드는 지식,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노시스는요 구원의 비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부터 들어요. 예수 천국, 네 글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여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왔어요. 그때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막 내 삶으로 막 확장되죠. 그죠? 아, 이거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구나. 처음에는 이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계속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장되고 깊어지고 커지고 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죠. 그러니까 이 그노시스라는 말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해. 점점 그 이해가 폭이 넓어지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지,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인지, 이것을 계속 깨달아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도자라는 말을 씁니다. 한자 풀어보십시오. 구도자. 도를 찾는 사람들.
도는 뭐죠? 한자 도가 뭔 도예요? 길도잖아요. 길도. 도로. 길을 찾는 사람들, 이게 구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길을 잃어버려서 헤맸던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연수동에 교회 다닐 때 만 1년 52주를 넘게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어느 정도 길치냐면 1년 동안 52번만 갔겠습니까?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갔는데 매일 차 몰고. 근데 어느 날 가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한 번 잘못 들어가고. 그 뱅뱅 과장이 아니라 50분을 넘게 헤맸어요. 아무리 가도 길이 안 나와요. 돌다 보면 또 거기고 돌다 보면 또 나와. 소망마트가 계속 나와. 그래서 50분을 헤매다가 어쩔 수 없이 예배 늦고 해서 교회에 전화해서 나 좀 데리러 오라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헤맨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 여기였는데 가다 보니 아까 또 그 길이고 아까 또 그 길이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새로운 길을 가고 싶은데 그래갖고 그냥 새로운 길이다 그러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아까 또 그 길이야. 그거 참 그렇다.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 인생을 성경은 어떻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쫙 갔으면 좋았는데 이스라엘 광야를 40년 뱅뱅 돌아요. 못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진짜 좋은 거 예비하신 게 있다고, 우리 앞에 두셨다고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가나안을 주시기로. 근데 그걸 찾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뱅뱅 돌면서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망만 불평만 쏟아내는 거예요. 인생이 그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는 거다. 그 길을 우리말로 한자로 도라고 하였고 예수께서는 바로 내가 길이요 하셨어요. 인생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요, 지금 이 성경이 번역본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초창기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 초기 버전에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고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노시스,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 이게 뭐냐? 이 지식으로 충만했대요,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이런 성도인 거예요. 길을 찾았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찾았다. 이게 가득했다는 거죠. 그노시스, 지식이 가득했다. 자, 예수 믿어서 삶의 열매를 내고 그래서 착하고 선하고 또 길을 아는 정확한 구원에 대한 지식이 깊고, 그래서 한번 이걸로 한번 유추해 보니까 뭐 무척 수준 높고 상식이 있고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능히 14절 계속 펴주실래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권할 때 아무래도 그 권할 때는 그 권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모르는 사람이 뭐 나한테 그걸 안다고 막 그래.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서로 권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식도 충분하고 선도 충분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두 가지 칭찬했어요. 참 선이 넘쳐요. 예수 십자가로부터 일어난 선이 넘쳐요. 그 다음 영적 구원의 지식이 깊어요. 그래서 서로 권하게도 충분해요. 이 교회는. 여러분 참 좋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에 그러나, 느껴지세요? 그러나 이게 뭔가 다른 말을 하려고 그런 거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면서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부족한 게 있으니 거기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미덕과 선한 행실, 삶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동시에 또 충고의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 이거예요. 바울은 학식으로 따지면 높았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어떤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어떤 능력이나 사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직 주의 은혜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고. 우리 삶을. 은혜가요, 우리 삶에 떨어지면요, 이런 거예요.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탁 눈 떠가지고 오늘 또 이 한날을 새롭게 제게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대학 가고,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참 힘들었어.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꼭 쓰시려고, 귀한 일에 쓰시려고,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오늘 인도하셨어. 이 모든 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여기 앞에 우리 젊은 부부, 우리 신한길 전소연 부부가 딱 앉으니까 우리 교회가 듬직하네. 진짜 너무 좋은데, 우리 신한길 성도님이 병원에서 일하시거든요. 전문성이 필요한 일. 내가 이 일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지 아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출근을 딱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도 내 손길을 통해 아픈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려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에 그 삶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은혜로 계속 역사하면서 역사해서 그 삶의 에너자이저, 건전지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과 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은혜가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순간에 우리는 동력을 잃어버려요. 지칩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놓쳐지지 않고 꼭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내가 구원받은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삶의 부르심이고 삶의 가치이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나요?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부부가 앉아 계시면 서로 좀 한번 보시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나 가장 잘못한 일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녀와의 관계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는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해서 인천 청암교회 와서 여기서 이 좋은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밑에 주방 내려가서 설거지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 건강도 주시고 기꺼이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빈자리 보면서 아이고 저거 내가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게 고백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당신은요 목숨 걸고 싸우는 문제였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받아들인다는 건 진짜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은혜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 교회 가만 보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유대인이 앉아 있는데 한쪽에 이방인이 처음에는 5% 10%였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20% 30% 이방인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쑥쑥쑥쑥 이대 왜 그러냐? 그러고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들은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거룩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육신의 껍데기의 표적, 그걸로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받아들이기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지금 앞에 잘 보세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또 기가 막혀요. 거룩하게 되어라는 말이 수동태인데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어요. 능동태는 내가 한 거고 수동태는 내가 당한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게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긴 하지만 우리말은요 섞어 쓴다는 거 아세요? 막 섞었어요. 그리고 섞어 쓰는 게 되게 이상한 의미로 쓰기도 해요. 네 500원이세요. 500원이 왜 이세요야? 근데 그거를 존중의 의미로 써요. 약간 그런 비슷한 거예요. 능동태, 수동태. 500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능동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버릇없어 보여. 500원이세요. 그럼 되게 내가 수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막 섞었어요. 근데 원어는요, 그리스어는 그렇지 않아요. 수동태와 능동태가 정확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됐다. 이거는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정확한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바탕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저들과 우리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는 내가 받은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한 내 행위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이건 능동적이에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그렇게 말하고 바울은 은혜라고 계속 강조해요. 은혜. 아까 서두에 동성애 문제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는 것은 그 용납이라는 게 그걸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도 교회 와야지. 교회 문간에 바리케이트 쳐놓고 금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계속 그들을 권면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건 왜 그래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번에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붙드심으로 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전제잖아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걸 계속 우리 안에 둘 수는 없잖아요.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잘 균형 잡아야 해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이게 인생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에너지라고요. 우리가 이거 붙들고 살아갈 만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오늘 우리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을 향해 가답니다. 끝을 향해 갑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뒤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내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 하나님의 일만 있다. 삶이 은혜이고 내 삶의 가치도 은혜이니까 그 은혜의 시작, 이거 말하는 게 내 삶이다. 선과 구원의 지식이 넘쳤던 로마 교회, 좋은 교회 모양을 갖췄는데, 그런데 여러분, 은혜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바울은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틀렸나? 혹시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큰 산을 만나셨습니까? 누군가가 미워지십니까? 내 안에 분노로 가득하십니까? 짜증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와 알려주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럼 다시 힘이 날 거라고. 그 힘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 내가 그렇게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그 고백하는데 그 인생에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큰 산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게 이 산을 잘 넘을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거.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여기에 우리 인생에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었고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것이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루리곤이 저 서쪽 끝이에요. 로마 저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내가 인천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속초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목포로 갔다가 거기까지 내가 예수를 전했다. 아, 그거 아니네? 그건 사실 가장자리만 전한 거네? 충청도가 빠져버렸네? 아무튼 이런 뉘앙스예요. 일루리곤이란 말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 때, 하늘로 가실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셔가지고, 이 바울은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오늘 여기까지는 족합니다. 내 후대가 하겠죠. 그게 아니라 내 대에 하나님 거기까지 내 비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뛰었던.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을 하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맺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절.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김밥집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딱 찾으려고 이제 딱 오늘 계약하려고 보니까 바로 앞에 김밥집이 있어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네. 남의 터 위에 건축한다. 우리 또 한국은 또 엄청나잖아요. 뭐 요즘 뭐가 잘 된대. 우리 교회 탕후루 하시는 분 없나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그냥 요즘 탕후루가 인기래. 그러니까 막 탕후루가 뭔지도 모르시죠? 과일에다가 막 이렇게 설탕 발라놓은 거.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만 뭐 그게 하여튼 인기래. 그러니까 막 탕후루 집이 막 뭐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뭐 예수 복음 전하는 걸 뭐 직업으로 알아가지고 남의 터 위에 건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절. 복음이 이미 전해졌다면 나는 아직 듣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중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고 내 모든 되어지는 열정이 그 은혜로부터 오며 그 은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사도 바울.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서 overflow 넘쳤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 교회에 우리 교회에 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선과 구원에 대한 지식이 깊은데 좋은데 그 삶이 여러분 계속 그렇게 충만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능력 있게 그렇게 에너지 있게 날마다 그렇게 힘을 내서 살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지한 바울의 충고였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은혜가 고백되고 은혜를 간구하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잘 모르시는 노래일 수 있지만 한 2번 부를 테니까 가사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 한 주간 나 그렇게 살 겁니다 결단하시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한 주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평강 얻으며 이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